여러분 반갑습니다. 횃불공동체 교회 성경 공부 오늘은 40번째 시간이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공부합니다. 원래는 42장부터 45장까지를 다 해야 정확하게 딱 이제 한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요. 너무 그렇게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42장하고 대신 이제 다음 주에는 43장부터 45장까지 해서 스토리 하나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바로 요셉이 무려 20여 년이 지난 후에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을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항상 요약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혹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계시면 우선 지금 잠깐 멈추시고 42장을 먼저 읽으신 후에 그 다음에 요약을 보시면서 이 성경 공부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근으로 인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식량을 얻도록 하는 장면이 바로 4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시간을 따져보니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봤더니 요셉이 17살에 잡혀갔어요. 그죠? 네. 17살에 잡혀간 다음에 41장을 마지막 절 거의 이제 후반부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 30살이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산수를 하게 되면 17살에 팔려간 요셉인데 지금 13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앞에 서게 됐다는 거죠. 그러는 다음에 형제를 만났을 때가 이제 42장에 만나긴 했지만 45장에 이제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45장 11절 보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아직 5년의 흉년이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하시면 바로 왕의 그 꿈에 7마리 살찐소와 7마리 여인소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7마리가 7년이고 또 다른 이제 야윈소도 7년이면 지금 7년의 흉년은 지나간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았다니까 이미 2년의 흉년은 지나간 거죠. 그러면 7 더하기 2는 9. 그리고 아까 30살이었다고 하니까 지금 형제를 만난 것은 39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9살에서 아까 팔려갈 때가 17년인 17살 때였으니까 그러면 무려 22년이 지난 다음에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오늘 4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났죠. 이미 22년 세월이 지났는데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요셉을 궁덩이에 빠뜨리고 그 다음에 팔았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지위가 변화가 있었죠. 요셉은 종에서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죄인으로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로 지금 정말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 반면에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나이가 들고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조금 더 성숙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셉은 알아보았으나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형제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형제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우는 요셉이 등장하고요. 요셉은 이것을 통해서 형제들에게 회개를 시키기 위한 그의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전에 요셉이 얘기했던 이 꿈 얘기, 지금 실제로 그 꿈이 22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2년 만에 만났는데, 그쵸?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보시면 주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12형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셉을 팔았음에도 요셉을 여전히 기억하는 형제들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그리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서 또 하나 없어진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아우가 우리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요셉 앞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지금 공경에 빠진 것은 요셉의 총리가 자기들 스파이로 모는 이 염탐꾼으로 모는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자기가 저질렀던 죄, 즉 자기들이 자기의 시기했던 그 형제였던 요셉을 팔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르우벤이 21절과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내게 되었다 합니다. 지금 막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통변을 넣었던 거죠. 이제 애굽의 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말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도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요셉이 나가서 울고 다시 들어와서 또 그의 형제들을 대면했던 장면이 나오는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자루에 음식과 그들이 지불했던 돈을 다시 넣어서 보냅니다. 이것을 나중에 이제 길 가는 동안 먹을 양식도 좋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서 이들은 또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혹시 이것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요셉은 그들에게 염탐꾼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넣습니다. 돌아와서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던 야곱은 매우 슬퍼했습니다. 내가 아들 하나를 잃었는데 또 지금 막내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고 또한 또 다른 아들 하나를 잃게 되었구나라고 그는 매우 근심 어린 이야기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장면이 바로 마지막 42장 후반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43장을 보게 되면 이제 그들의 양식이 다 떨어져 가서 다시 애굽에 그의 자식들을 보내서 또한 그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때는 결국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는 어떤 의미였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자식이라고 하는 야곱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 그리고 지금은 요셉을 대신해서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을 보내는 이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거잖아요. 즉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귀하다는 것, 그것을 야곱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모든 소유보다, 또 자식은 우리 소유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또 우리의 가족보다 더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는 우리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42장에서 우리는 야곱을 가르치신 하나님도 보게 되고 또한 과거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것을 실행하는, 복수하지 않고 그것을 실행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그럼 용서받은 자는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내더라도 그것이 거룩한 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또 용서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정말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3일 동안 가둔 장면이 처음 등장하게 되고요.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요셉의 삶 속에 또한 요셉의 모든 그의 행동과 말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권하시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서만 오늘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선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만한 위치에 있었고 정말 수많은 날, 수많은 밤들 또한 굉장히 많은 어려운 시기와 고통과 힘든 시간 속에서 얼마나 형제들을 원망했을까. 하지만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질적인 사랑, 즉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형제들을 품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높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지혜롭게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또한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나중에는 홀로 대화를 나눴죠. 45장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물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게 됩니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뭐래요? 그 다음에 가까이 오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지금 분명히 자신의 이야기를 당신들의 아우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를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큰 뜻이 있으셔서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나이다. 참 대인배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되 바로 용서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용서를 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일깨워주되 바로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서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게 되니까 45장 18절에 용서뿐 아니라 최상의 대우로 그들을 섬깁니다. 이것은 바로 이야기죠. 바로가 요셉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그림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용서해서 단순히 곡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매우 특별한 존재로 최상의 대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론 속에서 천불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면서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거고 또한 그들의 마땅한 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는 자기 자신이 용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라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라 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죠. 네. 즉 요셉이 나중에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를 그들을 아버지가 이제 없어졌으니 돌아가셨으니 혹시라도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지만 50장 20절 말씀, 50장이면 이제 창세기 맨 마지막이죠. 얘기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것을 뭐라고요? 선으로 바꾸사. 누군가 여러분을 해하려 하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가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선으로 바꾸실 수 있고 더 큰 것으로 여러분에게 보상해 주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매우 중요한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혹시 누구한테 잘못해서 그 잘못 솔직히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잘못을 용서해 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네. 그 기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회개의 경험은 때로는 매우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중에서 얻는 값진 것은 우리 안에 자유함과 또한 회복됨과 또한 평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하고 삽시다. 용서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는 것입니다. 42장 요셉과 형제들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 이거와 같습니다. 우선 요셉의 모습처럼 항상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용서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굴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자인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용서는 먼저 하는 겁니다. 즉, 고통상한 사람이 먼저 용서하는 거거든요. 먼저 그 사람들 용서를 빌려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용서에는 회개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도 그 사람에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요. 또한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빌 때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요셉이 이렇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43장, 44장, 45장 같이 묶어서 공부하고요. 드디어 요셉과 그의 늙은 아비인 야곱이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었던 야곱, 또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지금 형제들을 구원하고 또한 늙은 아비를 구원하는 요셉의 모습.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